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선교를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 그리고 그 제자들의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셨던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내용이 많고 분량이 많은 본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셨던 부분은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이제 이렇게 지침을 내리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돔, 여기 사실 고모라는 빠졌는데 소돔은 아주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망받은, 직접적으로 멸망받은 도시예요. 네.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요,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어요. 바벨탑을 부숴버리시고 그 바벨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던 거지, 바벨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멸망시킨 유일한 고을, 소돔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뭐 다르게 어떤 형식으로 멸망시키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은 다른 민족을 이용하거나 인간의 역사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기적적인,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멸망시키신 고을은 소돔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소돔과 어디를 비유합니까? 베세다와 고라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신은 사실 현대학자들이 어딘지 몰라요. 네,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 뿐인 거죠, 성경에. 우리가 고라신이 어딘지 모르지만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그곳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 두 가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고라신과 베세다는 적어도 가버나움 근처에, 갈릴리 근처에 있는 곳이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곳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일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비유를 어디에다 대셨어요? 소돔에 대셨습니다. 그러면 고라신과 베세다가 저질렀던 죄가 소돔이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겁니까? 그래야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죄가 더 커야 이제 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정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소돔은 어떻게 멸망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람을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여기서 엄청난 죄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희년서라는 이제 기록물이 있는데, 희년서에는 그 소돔의 죄를 성적인 타락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아주 매우 유명했던 학자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돔의 죄를 동성애로 봤습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게 조금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희년선은 성적인 타락으로 봤고 필로라는 사람은 이제 동성애로 봤는데, 유대인은 좀 다른 측면으로 다르게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의 구조를 보면 18장 오늘 지금 띄워드린 18장 20절 이후에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으니까 바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가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걱정을 해서 간청하죠. 거기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몇 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몇 명까지 줄입니까? 10명까지 줄이죠.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서 확인해 봐서 너가 말한 대로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거기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래도 롯도 있고 롯의 가족도 있고 롯의 하인도 있으니까 10명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롯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다스리는 사람이 10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그 집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 과정에 동성애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핍박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가 요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환대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확인하러 갔는데 그거를 거절한 죄가 소돔과 고모라가 직접적으로 멸망했던 계기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해석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동성애 또는 성적인 타락 또는 수많은 죄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일이 물론 매우 악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정도의 수준의 죄는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시리아 제국의 만행에 대해서 벽화를 남기거나 어떤 그림을 남겼던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까지 죄를 저지를 수 있지? 생각만 하면 굉장히 역겹다고 느껴질 정도의 만행을 저질러요. 네. 또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얼마나 인류가 끔찍한 일을 많이 벌였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벌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특별하게 심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죄가 벌어졌다고 사실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거절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의 맥락에서 봐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확인하러 가셨는데 그걸 거절했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소돔을 굳이 거론하셨는가 유대인들의 해석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하나님의 사자를 거절했던 이유 때문에 멸망받았듯이 너희가 복음을 거절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소돔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정말 소돔보다 죄를 많이 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유대인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왜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졌다라고 판정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냐면, 소돔은 하나님의 사자를 거절했잖아요. 그 갈릴리 베세다와 고라시는요, 하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하셨던 그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이게 제일 크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에는 또 다른 고울을 얘기하세요.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 지명을 얘기하셨어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다 어디와 관련된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역하신 곳, 그리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디와 비교하죠? 여기는 또 두 번이나 등장했어요. 두로와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백향목.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 이러잖아요. 백향목이 뭐냐면 보통 한 30m, 40m까지 자라는 침엽수 나무예요. 아주 단단하고, 보통 그 나무를 목재로 사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향목이 되려면 300년, 400년 기다려야 돼요. 아주 고지대에 있고 2000m, 해발이 2000m, 2500m 이상에 있는 그 지역에서 자라는 굉장히 좋은 목재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이 그 원정에 와서까지 그것을 벌목해 갔을 정도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레바논 지역이 왜 백향목이 유명했냐면, 이 백향목을 가지고 이들이 배를 만들었어요. 그 지역은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아주 고대부터 기원전 7세기, 8세기 그때도 이미 아프리카, 아라비아, 홍해 이 지중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뭐가 많을까요? 무역을 많이 했으니까 돈이 많죠. 돈이 많아요. 네. 아주 탁월한 상인들이고 굉장히 탁월한 그 뱃사공들이었어요. 항해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에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그들이 배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항해술이 뛰어난 겁니까? 그래서 그 위에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도 이 레바논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항해술이 너무 뛰어나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됐기 때문에 멸망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두로와 시돈을 굳이 얘기했을까요? 여기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최악의 악의 소굴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알 신앙의 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도 유명한데 다윗이 여기 있는 백향목 가져왔잖아요. 성전 지으려고. 그런데 모두 유명합니까?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여왕 이세벨이 두로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완벽한 근거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두로와 시돈, 저기랑 우리를 비교한다고? 아주 모욕적인 말인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말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금 이중적인 잣대로 두로와 시돈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악의 소굴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멸망받을 자들인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 원수들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두로와 시돈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너무나 잘 나가는 저들, 너무 잘 사는 저들. 말로는 굉장히 비판하지만 또 속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하는. 예수님이 왜 그들을 굳이 대상으로 삼았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에 있는 세 고을을 얘기했지만 저는 갈릴리 전체를 얘기하셨다고 보여져요. 대표적인 세 곳을 얘기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이중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따라는 다니지만 정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저 두루와 시돈에 가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들 완전 나 믿었을걸?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유대인들보다 결론적으로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더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미래의 상황을 예언적으로 얘기하신 거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보시기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기준을 적용하실 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심판의 기준을 적용하실 때에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죄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 안 믿는 거다. 하나님 없는 거라고 보는 거다.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매우 부정적인 어조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제자들이 이제 보고를 해요. 근데 보고를 한 다음에 아주 예수님이 돌변하세요. 어떻게 돌변하시죠?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16절까지의 그 말씀은 그 제자들의 그 훈련 상황과는 큰 관련이 아니라 아예 최종적인 어떤 선언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17절에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너무 기뻐요. 근데 몇 명이 보고했대요? 72명이요. 72명이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아주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한 거죠.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쁨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완전 선언적으로 얘기하시죠.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근데 우리 이 대목에서 여러분 사단이 지금 떨어지는 걸 보셨대요. 그럼 이 이후에는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언적인 선언을 하신 게 아닌가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선언하신 거죠. 사단이 이미 패배한 거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원수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은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제자들 12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저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 있지? 라는 정도의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초대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만 우리가 놓고 파악하더라도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런 일을 당해야 되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종종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좀 잘 돼야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 초대교회로 가면 우리는 예수 못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수님 말 틀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최종적인 선언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든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못하게 막았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죽음에 놓여졌어요. 너 죽을래? 복음 전할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정정 복음 전했죠. 사단의 그 어떤 그 노력들, 사단의 그 괴계, 사단의 그 전략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최종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너희를 정말 신체적으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너희의 그 목적은 절대 훼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진짜 강조점은 20절에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여러분, 제자들이 뭘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우리에게도 굴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기뻐하지 말고 오늘 너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라. 예수님 강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기뻐해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기뻐해라. 봐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저렇게 심판받을 거 아니냐. 너가 그렇게 심판받지 않는 것을 기뻐해라. 그것을 누려라. 예수님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쁨에 차셔서, 사실 예수님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되고 아주 큰 고난을 겪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에 차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이렇게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선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기도문으로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문. 그런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싶으시고 고백하고 싶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딴 데 가셔서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기쁨에 차서, 그것도 성령으로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은 지혜로운 자보다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드러납니다. 이 말은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혜로운 자는요, 예수님이 좀 수사적인 요법을 쓰신 거거든요. 성경적인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의 비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자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복음을 듣는다. 그 전에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요구하잖아요. 자기가 뭘 못하는지 아도 너무 잘 알아요. 다 해달래요. 때로는 어떤 아이는 자기 발이 없어요. 네. 안아달라고 조르고.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은요, 이런 사람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구할 수 있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깊게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만 놓고 봤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때로는 분노의 하나님,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정의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주 종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니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보려고 하는 거, 야, 다윗이 이거 경험하지 못했어.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어. 여러분, 모세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가장 소통을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해요. 하나님 얼굴을 볼 때, 하나님 저 못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제가 죽을까 합니다. 다윗이요, 모세의 뒤꿈치를 어떻게든 따라가려고요, 모세가 봤던 그 하나님의 강림했던 모습을 어떻게든 보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아주 순수하게. 근데 못했잖아요. 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장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회 한 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야 돼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전 할래요. 가진 게 얼마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헛된 것을 기뻐하고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못할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정말 뭘 얘기하신 겁니까? 너희가 가서 대우받고 너희가 가서 능력을 행한 걸 기뻐하지 말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 지금 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기뻐해라.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피값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었을 때에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 그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고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만족함을 좀 주십시오. 저에게 오늘 하루 십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불만족이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족함이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지금 나를 살리셨던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전하여 주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십자가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것을 이미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만족하고 더 작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마다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결국은 없어질 것이라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것들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 체험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그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모두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제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중요한 구원을 베푸시고 가장 소중하고 큰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불만족을 표하고 왜 이렇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십자가 구원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것이 있다면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정말 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그 위로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오늘 하루 제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